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자, 제가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겨울이 이제 다 갔습니다. 자, 제가 겨울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겨울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삶의 겨울도 갔다라는 얘기죠.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절기가 경칩이라면서요, 그죠? 지금 우수하고 경칩이 지나가는 자인데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개구리가 튀어나오듯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튀어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참 저희가 그죠? 움츠려들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공사도 해야 하고 그렇게 또 거리두기도 해야 하니까 저희가 좀 이랬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움츠려든 마음에 심령조차 움츠려들까 봐 많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함께 나오실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좀 더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 드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 나오시면 여기는 절대 안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뭐 칸막이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전체를 지금 오늘도 제가 장을 봤어요. 이걸 전체를 칸막이를 하면 도대체 얼마가 들까? 사실 얼마 들지를 않아요. 이 칸막이를 다 해놓고 전부 다 나오라고 할까 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나오기만 해봐라. 다음 주엔 더 세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는데 그 사람 좀 귀하게 여겨달라 그런 얘기이지요. 자, 어떤 지금 편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거든요. 에베소, 이게 빌립보서라는 편지. 이 편지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한 자로 환영하고 대답해 달라. 그 말이 2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의 이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존귀한 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라. 자, 본문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지만 실상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먼저 보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가택연금을 나가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옥에 갇히고 몸이 세잔해졌을 바울을
누군가 옆에 있어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 바울을 돕고자 일종의 파송당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어떤 선교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진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바울이 소개하기 전에 이미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바울을 도우려고 보냈으니 그의 믿음과 그의 어떤 사람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마치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처음 알고 있고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보내니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귀하게 요청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 이 성경이요, 아직도 개역 한글도 약간 고어체예요. 좀 풀어 설명하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지만, 또 편지라는 게 지나간 어떤 배경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를 보내고 정도만 알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다시 소개하고 극진히 환영해 달라고 요청했을까? 여기엔 사정이 하나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누군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gat힌 것을, 그렇죠? 긍휼하게 여겨서 바울을 돕고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일종의 긍휼 선교사였었죠. 사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쓸 것과 사용될 것이 많으니까 돈이나 여러 물품들을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함께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하거든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의 여러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살면서 섬겨줄 수 있는 역할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갇힌 감옥은 우리 시대의 교도소하고는 좀 달랐어요. 바울이 로마에 2번 갇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바로 전에 갇혔던 감옥은 진짜 우리 시대 교도소하고 비슷한 감옥이지만 이 첫 번째 갇힌 이 로마 감옥은 일종의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넓은 정원이 있고 집이 있는 곳에서 그저 출입만 제한이 되도록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같이 그곳에서 살 수도 있을 그런 약간의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감옥에 갇히고 여러 항로와 선교 여행으로 지쳤던 바울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 같이 살면서 이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 허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곡절이 발생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고자 로마에 도착했는데 글쎄 도착하자마자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살펴줘야 될 상황이 처한 거예요. 자기를 도우려고 찾아왔던 사람이 외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예요. 병에 걸려갖고 막 열이 나고 막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옆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막 간호해주고 병을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병에서 걸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병간호에 의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큰 병을 앓고 나면 마음도 약해지는 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옥숙 문사님 지금 이제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거예요. 위에서 좀 기도 좀 부탁하는데 이 북쪽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서 오랜 시간을 한 1년 정도 지났던 거예요. 여기 와서 몸도 아프고 또 낫지만 향수병 같은 것이 걸렸나 봐요.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바울을 돕고 싶었는데 돕지 못하고 오히려 신세를 진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도 같이 있어서 그 마음 안에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바브로디도를 자기가 쓴 이 빌립보서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동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전에 얘기했죠.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보낼 텐데 그를 잘 대접하고 함께 너희가 잘하는 에바브로디를 보내니, 근데 이 사람 정말 극진한, 아주 좋은 사람이니, 존귀한 사람이니 극진하게 대접해 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말 표현이 그러면 그냥 내가 보내니 잘 대우해 줘라 이 정도면 되는데 아주 극상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초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사실 바울을 도우러 왔지만 돕기는커녕 오히려 신세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바브로디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명, 자기가 정말 기쁘게 감당하려고 했던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도 도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신세를 졌으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다 배려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바브로디를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은혜도 같이 전하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초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다.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일하고 싸웠던 수고하고 함께 된 군사고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였다. 근데 실상 이랬어요? 와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는 물품은 전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팠고 쓰러져 누웠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손과 수고가 더 많이 들었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해준 건 별로 없었던 거죠. 또 병이 낫고 나서 향수병으로 고생하는 그를 위로하고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를 위로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왔는데 사정이 그래갖고 병 걸려갖고 이렇게 아팠어. 어쩔 수 있겠니? 그냥 돌아가거든. 잘 위로해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극상해줘.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자기의 수고만 뺏어갔지만 오히려 사도가 뭐래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계속하여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군사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될 것조차를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자, 지난 시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집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열됐던 그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서로의 미움과 아픔들이 존재했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소개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 어떤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비록 그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바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 여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어떠한 식으로 바라보고 대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귀한 관점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관점, 존귀하게 보는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뭘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법의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의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결과를 보시면서 너 왜 이랬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가 아니라 뭘 통해 보신다고? 과정을 보신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 하죠.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게 참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중에 누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세상에서 놀다가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가도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흔히 우리가 하는 걸 듣잖아요. 우리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에 우리가 귀가 솔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말은 결과에 대한 얘기죠. 과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만 카톨릭도 한국의 여러 교단 중에 큰 교단 몇 가지가 이 WCC라는 운동이 있어요. 종교 일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WCC라는 것은 세계 교회 평의회가 있는데 이 세계 교회 평의회가 그저 개신교계의 모임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구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로만 카톨릭, 이슬람, 힌두교, 동방정계 다 끌고 모아갖고 종교 평화, 종교 일치를 추구하려고 해요. 이게 되게 심각하죠. 이걸 흔히 얘기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길로 가거나 저 길로 가거나 신은 하나니까 나중에 신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슬람을 통해 가든 예수를 통해 가든 천주교를 통해 가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이건 결국 뭐예요? 과정이 아니라 뭐에 대한 초점이에요? 우리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진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진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11조를 많이 해갖고 내가 많이 버는 만큼 11조도 큰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과정에 있어요? 결과에 있어요? 결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상은 부자 될 수가 없어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성도님들을 모시고 차량을 운행하고 저 밑에 주차장이 제가 보통 수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밑에 상가 음식점들이 차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차를 여자 성도님들 내려드리고 저 바깥에 주차해요. 근데 날씨가 추우면 저기까지 내려가는 게 바람 불면 어르신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기 전에 우리 지정 주차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놓고 갔어요. 그 갔다 와도 근데 갔다 와 보니까 팻말은 치우지 거기다 누가 세워놨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대뜸 나 여기 고깃집에 있는데 여기 지정 주차제예요. 그래서 지정 주차제인데요. 그 전화를 끊어 나오겠다고. 근데 주인이 나온 거야. 주인이 나와갖고 막 저하고 얘기해요. 내가 그 집 가서 몇 번 팔아주고 제 얼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사장님 댁내 사정이고 난 몰라요. 그러고 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삶에 만나고 서로 돕는 과정이 아니라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과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차를 뺐어요. 어차피 도와주려고. 저희가 어떤 때 주일 빼놓고 지정 주차제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겨졌다 받게 됐다 그래요.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오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상가들이니까 매출도 올려주고 잘 하려고.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좀 신경을 썼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그런 마음인데. 제가 그분이 못했다라기보단 세상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바로 이거예요.
만일 에바브로디도의 결과에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그를 극진하게 대접해달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삶의 결과에 초점 맞췄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 초점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좀 바깥에서 얘기하면 부자 되는 건 사실 이 땅에서 제대로 부자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법을 지켜야 되죠. 세금 제대로 내야 되죠. 종업원들 잘 섬겨야 되죠. 제품 만들고 서비스할 때 진짜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남는 게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속을 거야. 니는 뭐 잘했냐? 저도 잘한 거 없어요. 진짜 진짜 목회 제대로 하려면 진짜 착해야 돼요. 성품 진짜 좋아야 돼요. 말도 고와야 돼요. 모든 것 다 십자가 져야 돼요. 진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바로 그 방향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으로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고 계속 해보려고 하는,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다. 사실 오늘 주차 문제도 제가 이미 한 달, 두 달 전에 마음을 굳혔어요. 밖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점심 저녁 시간에, 그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면 그거 다 내가 봐주자. 우리는 이미 두 층을 쓰기 때문에 차량도 두 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네 건 줄 알고 하면 은혜를 끼치는 것이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린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건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의 첫 번째는 그래서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오히려 신세를 끼치고 그의 노고와 수고를 더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칭찬을 얻은 건 뭐냐면 그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땐 에바브로디도는 진짜 하나님께 시선을 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이 남쪽 로마까지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리스에서 에게를 넘어 이탈리아 로마까지 온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를 진짜 섬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에바브로디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비록 여기 와서 나를 돕지 못해도 에바브로디는 진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시선을 둔 자였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에바브로디도를 지금도 귀하게 여겨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가서 너 왜 아파갖고 사도 바울 힘들게 했니? 이 말 들을까 봐 오히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칭찬을 붙들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금에 관련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헌금을 낼 때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십니까? 한 장 더 넣을까 뺄까 하고 내십니까? 요새는 돈을 헌금을 봉투에 넣지 않으니까 한 장이 아니죠. 그죠? 은행으로 이체하니까 5자를 쓸까 싹 지우고 다시 4자를 쓸까 싹 지우고 아니면 6자를 쓸까 싹 지우고, 또 속으로 목사님 왜 또 헌금 얘기하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돈의 얘기 아니라 마음의 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대체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분.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부분이 어디죠? 선악과 먹은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보고 싶은, 하나님을 넘보고 하나님과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 동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방향에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방향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죄는 손발이 아니고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심령. 하나님은 진짜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진짜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저지른 다윗 왕도 사도행전에서 다윗 왕을 뭐라 칭하셨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과 그 방향이 같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범죄가 많았는지. 범죄 많았어요. 바세바를 범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녀들을 잘못 다스리고, 나중에는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하고, 교만에 교만을 더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마음을 알고 그 동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자는 것이 훨씬 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어디를 향하여 바라봄이, 그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 중에 죄 안 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훨씬 죄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건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죄가 아니라 뭐가 뒤틀어지는 거죠? 마음의 방향이 죄악에서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죄악이 사라져가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점점 커져가는 그 일,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가득한 실수와 연약함의 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면 그것을 기뻐하여 우리를 더더욱 긍휼하게 바라보실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볼 때 그가 저지른 죄악과 그의 실수들의 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봐야 될 일이지만 무엇보다 봐야 되는 건 그 마음의 뭐요? 동기란 말이에요. 동기. 그 마음의 방향이에요. 물론 마음의 방향과 동기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죄와 실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마음의 동기와 그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죄악이 거듭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 이 내면의 심령의 마음의 방향.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강단에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온전히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를 뭔 규칙인 줄 알고 목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방향이 지금 기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제 눈을 어디로 향해 들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쪽으로 가라. 그렇게 시선을 두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이 너무 갔네요. 태도입니다. 태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말합니다. 아까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했죠? 나의 형제라고 했어요. 함께 수고한 자, 함께 싸우는 군사, 복음의 메신저, 나를 돕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한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즉 에바브로디도의 그의 삶의 일관적인 태도는 자기가 낮춰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두 번째 관점은 우리의 삶의 태도, 즉 내가 내려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자세가 있느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주장하는 것이 있느냐, 나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 뜻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있는가. 제가 몇 번 한 번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다 고집이 있고 다 자기 주장이 있어도 끝내 어느 순간 자기 주장 내려놓는다는, 자기 고집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져 가는 그 사람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안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죠? 다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 말씀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 밑에 내가 낮춰질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뭐 예수 잘한다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뭐 한다고 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면 나는 그걸 봐요. 그 안에 저 사람 저 안에 십자가 없네. 여러분, 삶의 태도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건 그거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없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 예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온 신인 거예요. 똑같이 이름을 하나님이라 불러도 예수 없이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진짜로 고백하는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나중에 가서 큰일 당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외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다른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신을 내려놓고 분명히 주께로 걸어갈 수 있는 자. 그럴 때 그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와 방향이,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결과마저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삶의 태도를 온전히 주께 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존귀한 자의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비록 바울을 돕기 위하여 로마로 찾아왔지만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려 아픔 속에 있었던 그였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바울의 신세를 졌던 그였지만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관점대로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닮아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온전히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께 순종하는 저희의 태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그래서 많은 것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께 인정을 받고 주께 기쁨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참 많지만 그럼에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수고로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을 보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귀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선하게 순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도 항상 주의 뜻을 섬겨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주님을 섬겨갈 때마다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장들이 이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을 심으셨는지 질긋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고 귀한 교회도 세워 주시옵시고 예배의 처소도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가 있고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의 수고가 온전히 이 뿌려진 씨앗 위에 덮이게 하여 주셔서 무럭무럭 의의 나무,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저들 가운데 나의 사랑과 나의 영광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천천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을 더욱더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봄이 지나 여름 또 가을에 추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뜻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께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 마음의 수고를 다하여 주께로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 새롭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